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말씀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850명의 그 제사장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하여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 이후에 비가 내리도록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 엘리야는 도망을 치는 신세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사람을 보내서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가만히 거기 있어. 내가 너 안 죽이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릴 거야.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거야.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엘리야는 엘리사처럼 강력하게 못 나갔을까요?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눈을 다가오는 병사들을 향해서 눈을 가리워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들이 서 있는 땅을 내려앉게 하고, 충분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만한데 왜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도망을 쳤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지쳤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요, 나만 남았어요. 아니, 나만 남은 게 어떠세요? 나 혼자, 어차피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만 남은 게 어때서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그러한 삶이라면 그가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살아가야겠구나. 나라도 남아서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는 지금 좌절하고 있고 포기하여서 하나님, 나 그만 데려가 주십시오. 나 또 데려가 주십시오. 나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 장면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 날인가요? 그때 저희 막내 동생한테서, 지금 막내 동생이 40살이거든요. 막내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그렇게 하길래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5년, 7년인가요? 7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이 동생이 이제 결혼하고 5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지나서 재수 씨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발견이 됐는데 뇌종양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있는 한 출산이 사실상 힘들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렵사리 의료 기술의 그런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축하를 해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동생이 그 전화를 붙잡고 내가 형이니까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자기가 지금 많이 지쳤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기뻐해도 모자랄 그 상황에 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은, 형, 나 지금 지쳤어. 형, 나 하나님한테 실망했어. 그 말을 저에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전화를 붙잡고 동생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지치면 평상시 하지 않은 말도 많이 합니다. 힘들고 지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주변에 그러한 분이 보이시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도 동생이 참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여기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그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사자는 아니에요. 당신은 내 인생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나 지금 지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엘리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 호렙산에 가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다가 뜨거운 태양을 맞이하고 뜨거운 공기를 맞이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도중 로뎀 나무 아래에 잠시 쉬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면 나와 있지만 로뎀 나무가 저게 로뎀 나무입니다. 저 나무는요, 그늘을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저거는 그나마 이 로뎀 나무가 이렇게 모여져 있고 조금 더 큰 거라서 밑에 그늘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저런 그늘이 있으면 저 밑에 뭐가 있겠습니까? 뱀이나 사람에게 위험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힘든데요. 그래서 저 그늘 아래 들어갑니다. 로뎀 나무는 우리에게 큰 그늘이 되어 주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이 엘리야에게는 그나마 저 정도의 그늘도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늘에 누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누워있는 그 엘리야를 깨우며 그에게 떡과 먹을 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떡과 물을 먹은 그 엘리야가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내어 다시 호렙산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큰 그늘이 필요 없습니다. 큰 그늘이냐 작은 그늘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더 큰 집에 살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몰고 살고, 저 집은 자녀들이 더 행복하고 자녀들이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남편이 돈 잘 벌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러는 거예요? 왜 나는 이 형편이고, 나는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땡빛이 비치는 이 상황 가운데, 조그마한 그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그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뎀 나무와 같은 그 작은 나무의 그늘 밑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지요. 힘드십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제 어느 방송을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얼굴이 다 다른데 왜 뇌도 다 다르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자기는 모르겠답니다. 잘생긴 얼굴이 있듯이 공부를 잘하는 뇌가 있는 거고 공부를 못하는 뇌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주어진 인생과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이 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그 값은, 인생의 삶은 다 다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집에 살아도 되는 정도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크게 허락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비교합니까? 왜 옆에 사람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족하여도, 내가 무명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는 것은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5달란트만큼의 그 많은 사명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에 칭찬받은 것이라는 거지요. 1달란트 받으면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만큼의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서 계실 때 두렙돈을 드린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 왜 칭찬하셨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였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저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지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만 남았잖아요. 그자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동굴 밖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답니다.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지만 들리는 그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치료하고 싶고,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자녀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나의 자녀가 더욱더 큰 복을 얻기를 원하며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는 그러한 것도 응답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소한 것들에게도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큰 기적보다는 그러한 소소한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큰 기적을 행하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나같이 하나님 앞에 큰 기적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소소한 은혜대로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며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서서 소소한 세미한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네요. 하나님, 오늘은 내 눈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네요. 하나님, 오늘은 그냥 길을 걷는데 내 귀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은혜가 되네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눈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며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그 가운데 큰 은혜의 현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여기 왜 있느냐? 하나님은요, 동굴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처음에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고백하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를 먼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 여기서 지금 뭐하니? 너 지금 거기서 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니? 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은 그를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세 가지 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를 만나거라. 그가 너의 제자가 될 것이며 너의 사역을 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도와주셨듯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일어나 보십시다. 동생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실망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36년 동안 문경의 시골 산골에서 목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니 아버지는 치매가 걸렸고 어머니는 이 뇌 핏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은 부모님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저와 동생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까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했는데 아버지는 치매가 걸렸고 어머니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언제 돌아가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하지 않는 그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으니 동생이 실망했다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시고 치료를 받고 계시면서 약을 드시면서 아직까지 자녀들을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식사하시고 틈만 나면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그래도 운동하시며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아직 그렇게 다닐 수 있음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요, 어떤 사람은 뇌출혈로 인해서 그렇게 금방금방 마지막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데 아직 어머니는 살아계시잖아요. 아직 약을 드시지만 아직 살아계셔서 어제도 통화했는데 어제도 아직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누구는 불만이고 누구는 감사입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치라고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믿음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 뭘 해야겠습니까?
나라도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감사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 아쉬운 것보다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서서 믿음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